2018년 3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19번째 날 구약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첫 번째 시간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약 BC 1405년경 1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주전 1406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주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 모세의 생의 마지막 부분 그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거주하다가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이 터져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사해가 왼편에 보이는 모압 북쪽 느보산 보이시죠? 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모압 북쪽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신명기의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징계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징계를 받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또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고요. 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번성할 때, 또 은금이 증식될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밭을 얻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또한 그의 부모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약하셨던 그 언약을 그의 자녀의 때에 또한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도록 갱신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본문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주로 과거에 대해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언약을 이야기하신 것,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행진했는지, 또 1장 마지막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또 그들의 불신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이야기들, 또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고 모압이나 암몬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또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해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해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3장에서는 바산왕 옥을 정복하고 요단 동평 땅인 요단 동쪽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 또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도록 정하신 내용이 3장에 나타납니다. 4장에서부터는 두 번째 설교, 하나님께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요. 5장에서는 십계명의 언약이 한 번 더 나오지요. 6장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율법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라. 그게 너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에서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7장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의 거민과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불러오게 돼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혼인을 금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심판하시도록 부르시고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조상과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고 또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전히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해질 때 이것이 곧 교만으로 연결이 돼 마치 자기가 잘해서 또 자기의 힘인 양 착각하고 오만하게 되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8장에 정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통독 18번째 신명기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때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제압하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또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고서도 조상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이런 무찌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닐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왕들을 무찌르자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또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 대부분을 정복하게 됐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승리에 들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에 보이고 지척에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있습니다. 금세라도 모세가 한마디라도 한다면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시기에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출애굽 1.5세대, 2세대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꼭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다른 때 하시지. 지금 중요하게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지금 40년이 걸려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하셨거나 또한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승리에 들뜬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어느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건지 점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세력, 사람들, 거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필요하고 꼭 들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요? 이것저것 핑계대며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거리 많다고 다른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쳐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주한 삶을 정리하느라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40년을 돌아서 그곳에 도착했듯이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몇 년을 아니면 몇 시간을 끌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어지기를 바라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를진 모르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또 없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끊어진 길은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승리에 도취되었을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열방과 국민이 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국민과 국민들이 협력하고 손잡게 하시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